사도행전 16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낭독자는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아멘.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사를 가장 꿰뚫고 있고 또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올해 특별히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언더워드와 아펜젤러 그리고 6명의 그 사역자들이 우리 한국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들어온 지 꼭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절례 140주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무엇이고, 그리고 과거만 추억하고 그때 선교사님 헌신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새로운 140주년을 준비하겠는가, 그것을 중점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를 계속 쳐주시면 무한함이 다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4년 전에 선교주일날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 얼굴을 못 봤거든요. 너무 좋네요. 또 4년 만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선교주일 섬기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을 좀 바꿔주시고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의 영이 가로막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갔느냐? 드로아까지 갔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사도행전에 환상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걸 비전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비전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이런 비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좀 도표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이 지도로.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2차 선교 여행일 때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던 시점이 여기예요. 요 상황인데,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드로아까지 왔는데 이 드로아가 어디냐? 여러분 트로이라고 영어 지명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트로이 하면 트로이 목마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 트로이 목마가 있는 곳이 이 드로아예요. 드로아.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비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을 등장시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기록해요. 이때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왜 우리의 모든 계획을 막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아,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마게도냐 가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요. 다시 말하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고 베레아,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렇게 복음이 유럽의 증거가 되어지고 유럽이 먼 훗날 여러분 완전히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더 먼 훗날 이 복음의 후예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 믿음의 후예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과정이 바로 이 부분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고린도에 왔을 때 하나님은 또 비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전이 18장 9절 10절인데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비전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 내용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왜 말해야 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게 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고린도 성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린도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심리적인 상황을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두려웠어요. 왜? 유럽의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왔거든요. 여러분, 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고린도에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더니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고요.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한국의 마게도냐이라고 제가 지은 이유가 이거예요. 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 유럽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한국의 마게도냐인처럼 사용하신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 두 사람을 먼저 소개할 겁니다. 토마스라는 분과 이수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는 오늘 설명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WDTS 때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스킵만 할 겁니다. 이 토마스라는 분은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와서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장면을 사진으로 남은 것이 없어서 한 장로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칼 들고 있는 군인이 이 상황을 글로 남겼기 때문에 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칼 들고 있는 저 사람은 박춘권이라는 군인이었어요. 저 사람이 실제 토마스를 목을 벤 사람이에요. 이 박춘권이 남겨진 이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열어 주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상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도했던 것이고 죽을 때까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토마스 선교사의 마지막 장면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마지막 글을 보세요. 내가 죽이긴 했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받아왔다. 여러분, 한국의 선교의 시작점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이 토마스의 순교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교를 통하여 이 땅에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오는데 그 연도가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1885년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열게 하신 분은 이런 토마스의 순교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것이죠. 평양에 순교했던 이 토마스, 그 평양 땅에 찾아왔던 우리 장로교 첫 번째 선교사님이 이분이에요. 샤멜 마펫, 영어 이름이 그렇게 불렀는데 한국 이름이 있어요. 마포삼열, 언더우드 원두우. 자, 영어를 못했던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들이 영어 이름을 부르기 쉽도록 한국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마포섬열 선교사님의 특징 한번 보세요. 11살 때 영접해요. 그리고 이분은 시카고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시카고에서 신학교를 졸업해요. 여러분, 맥코믹 신학교라는 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였고 이 맥코믹 출신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와요. 그래서 이 맥코믹 신학교 학생들이 신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평양신학교고 그게 지금 총신대학교예요. 뿌리예요, 뿌리. 그리고 이 맥코믹 신학교의 책임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사장일 거예요, 이사장. 맥코믹 신학교 이사장 가족이 자기 제자들이 조선이란 나라에 가서 계속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리고 시설이 부족하고 또 이런 사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요청을 하니까 이 이사장 가족이 정말 많은 헌금을 해줘요. 그래서 평양신학교 건물이 세워지고 기숙사가 세워지고 숭실대학교가 그래서 세워집니다. 정말 멋진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시카고에서. 이 시카고라는 이 지역이 또 중요한 것은 무디 부흥 운동의 중심지였고
학생 자원 운동의 중심지여서 이 시카고 출신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진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분은 1890년 1월에 들어오는데 이분 생일날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열심히 언어를 배우는데, 이런 오른쪽 그림이 뭐냐면 이분이 친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차 선생이 노래 부르기를 부르실 것인데 들어보기는 들어봅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정말 또박또박 우리말을 배우시면서, 우리말을 배워야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신 거예요. 자, 이분의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건네주고 죽었는데 그 성경책을 받았던 한 사람을 만나요. 그게 채치량이라는 소년이었어요. 그 당시 토마스가 죽었을 땐 소년이었는데 이분이 만났을 땐 성인이 된 거죠. 근데 이 채치량은 바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 주막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주막집에 술을 팔지 않고 자기가 다 마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주정뱅이였고 노름꾼이었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채치량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고, 그리고 이분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건면합니다. 난 이 주막집이 예배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건면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주막집이 하루아침에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이름이 좀 재밌어요. 널다리꼴 교회라고 불렀는데 이 교회가 훗날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된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여붕이 이 예배당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선교사의 순교를 뒤로하고 이 역사가 펼쳐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 1890년 1월에 와서 서울에 열심히 우리말 배우고, 그리고 평양을 몇 번 왕래를 했어요. 정탐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93년부터 상주하면서 사역을 해요. 이게 마페 선교사님이 집이었고 그 앞에 찍힌 사람이 채치량이라는 사람이에요. 한석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최초 목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 평양신학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1901년 2명의 입학을 했고 1907년 7명의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 당시 이 학생들을 가르쳤던 여러분 교수는 다 선교사예요. 자,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저 뒷줄에 있는 분들이 선교사고 왼쪽에 있는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두 번째 사람이 마포 삼렬이에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선교사님이 숭실을 세웠던 베어드라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1907년도엔 7명의 목사를 안수를 받는데 이 당시 노예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노예를 동노예라고 불렀고 동노예장이 마포 삼렬이고 마포 삼렬 동노예장이 이분들 목사 안수 주신 분이에요. 이 7명이 목사 안수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 신학교는 점점 커졌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커졌어요. 학교가. 이 학교가 여러분 총신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먼 훗날 몇십 년 뒤에 너무너무 귀한 한 학생이 여러분 이 학교를 여러분 입학했고 졸업했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분이었는데 혹시 여러분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선교사의 순교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이런 먼저 믿은 자들이 기도하고 자기 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선교헌금을 우리나라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우정교회가 또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선교헌금 보내면서 그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고 오늘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 우정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잠깐만 소개할 건데 이분은 농업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이 이수정 씨가 실제로 농업 배우려고 일본을 가게 됩니다. 자, 일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 소개합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 벌어져요. 90군대와 신식군대의 차별 때문에 90군대가 난을 일으킨 걸 우리가 이모군란이라고 해요. 자, 이때 명성황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분이 구해줬어요. 이수정 씨가. 그 공덕으로 이분은 수신사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가게 됐고, 그 수행원으로 간 그 계기가 농업기술을 일본을 배우러 간 거예요. 자, 농업에 아주 달인이었던 찌다센이라는 농업 박사가 일본에 있었어요. 이 찌다센이 누구냐? 일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자, 이분은 네덜란드와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복음을 받으신 분이래요. 이 찌다센 장로님이 이수정이라는 조선인을 처음 보고 바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수정 씨는 거부해요. 왜냐하면 당시 조선 관리들은 외국에 나갈 때 각서를 쓰고 나갔답니다. 외국 종교 받지 않는다. 또 개인적인 이유는 이분 작은아버지가 천주교인인데 순교를 당하셨던 거예요. 서양 종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부했는데 찌다세는 그냥 성경책을 선물로 줘버린 거예요. 자, 우리 문화는 안 믿어도 책을 받으면 한 번은 읽어줘야 돼요. 이 성경책이 신약 성경이어서 첫 페이지가 마태복음 1장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깜짝 놀랍니다, 이수정 씨는. 왜냐? 서양 종교는 조상을 몰라버린 종교로 알고 있었는데 서양 종교도 족보로 시작한 종교였던 거예요.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분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예수 믿어요. 그리고 이분은 꿈을 통해서도 예수 믿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러면 이수정의 꿈을 일본에 있었던 미국 선교사님이 듣고 미국에다 편지 보낸 것이 이 편지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소개합니다. 이수정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책으로 가득한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수정은 그 책들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꿈 얘기입니다. 꿈 얘기. 그것은 조선에 있는 모든 책들을 더한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책입니다. 아니, 뭔데 그렇게 소중하단 말이요? 성경책입니다. 꿈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수정 씨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세례받고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수정은 세례받은 그 해 12월 달에 미국에 편지를 보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 눈으로 목격했어요. 일본만 해도 미국 선교사가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선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미국에다 선교 호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조선에도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사실 이게 장문의 편지인데 이 장문의 편지가 미국 선교 잡지에 실렸어요. 이 글을 읽었던 미국의 한 청년이 하나님, 제가 그 나라에 복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합니다. 그 청년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더우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수정 씨는 한국의 마게도냐인이라는 별명이 만들어져요. 일본에 복음을 받으러 간 건 아닌데 농업기술을 배우러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알게 됐고 미국에 선교 호소를 했고 그 호소 편지를 통하여 그 유명한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오게 만드신 거예요. 자, 언더우드가 자기를 파송한 미국 장로교회에 썼던 편지가 이 내용입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나라로 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회심한 한 조선인 기족으로부터 선교서를 보내달라는 호소 편지를 받고 내 마음은 떨리고 흥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에 보내시려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수정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러면 우리나라에 오는 건데 이수정 씨는 일본의 수신사 수행원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신사와 수행원은 들어간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이분은 오지 않아요. 왜? 예수 믿고 거기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수정의 동생이 일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었던 자기 형님 이수정을 보고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형이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 형이 미쳤다라고 지금 표현해요. 예수에 미친 거예요. 이건 잘 미친 거죠. 여러분, 이수정이 자기 동생이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같이 가고자 하는 네 소원엔 동의할 수 없다. 왜? 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 성경 번역이었어요. 이분이 일본에 남으면서 제일 먼저 성경 번역했던 성경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리고 이게 한문으로 썼고 한자 옆에다가 한글로 토를 달았다. 그래서 이게 현토 성경이라 불렀는데 이것을 순 우리말로 나중에 바꿔요. 이게 순 우리말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순 우리말 마가복음이 번역되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일본에서 만납니다. 이수호 씨가.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언더우드 아펜젤러에게 건네줬고 이 책을 들고 언더우드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85년 1월, 2월 여러분 편차를 두고 일본에 도착해요. 왜 그렇게 편차가 있었느냐면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님이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님이어서 따로따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와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같은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같이 들어온 거, 그것이 1885년 4월 5일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분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는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온 그 지역에다가 한국 기독교 100주년 탑을 세웠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다가 1885라는 큰 숫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분들이 온 연도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올해가 140주년이 됩니다. 자, 저 기념탑을 제가 줌으로 당겨 볼게요. 3명이 오셨어요. 자, 3명만 보여드리는데 아펜젤러는 부부로 왔어요. 저 사실 아펜젤러 부인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는데 뱃속에 그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1호예요.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는 딸인데 이분이 지금 신천에 있는 이화여대를 세우신 분이에요. 근데 언더우드는 혼자 들어와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약혼자가 있지만 파혼이 돼서 혼자 들어오신 건데 이 언더우드 동상에 상징적으로 지금 책을 이렇게 여러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동상을 만든 거예요. 저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이분들은 어떻게 우리나라를 알고 왔느냐? 아펜젤러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올 분들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나라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것은 1883년입니다. 자, 이분들은 자기가 다녔던 신학교 대표로 신학교 전체 연맹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이때 언더우드는 인도 선교사를 꿈꿨고 아펜젤러는 일본 선교사를 꿈꿨습니다. 물론 이 모임에 우리나라 이야기가 처음 전해졌어요. 지금 조선은 1300만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드디어 작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말은 1882년 미국하고 조선하고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문호가 열렸다는 뜻이 이 뜻이에요. 문호가 이러면 열렸다는 것은 선교사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졌지만 이들은 인도와 일본을 품었어요. 그런데 아펜젤러는 어떻게 왔느냐? 사실 아펜젤러 친구가 한국 선교사로 이런 임명을 받았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니까 아펜젤러가 대체자로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뿌리가 와요. 자, 이분이 우리나라 올 때 배 위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남아 있어요. 이 기도 내용을 우리 한글을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미지의 나라로 간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새로운 현장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겪게 될 평범치 않은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당신의 인도와 보호와 위로의 능력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내용이 지금까지 남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아까 그 동상처럼 인천 제물방에 들어왔는데 이 아펜젤러 부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냐? 서울에 있는 미국 외교관들이 와서 마중을 하는데 이 아펜젤러 부부를 서울에 입성을 거부해요. 들어오지 마세요. 왜냐? 아직 서울에는 여자 선교사님이 올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인천에 5일 동안 머물다가 다시 일본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분들이
5일 동안 머물렀던 그 호텔을 이런 최근 몇 년 전에 인천, 그러니까 문화재청과 인천시에서 이런 함께 이 호텔을 복원해 놨어요. 이렇게 이게 차이나타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시 일본 갔다가 6월 20일 날 조선에 다시 들어와요. 그때는 감리교에서 같이 파송받았던 스크랜든 가족이 오는데, 이 스크랜든 가족이 누구냐? 우리나라에 이화를 세우신 가족이에요. 그리고 38일 동안 인천에 머물다가 서울로 들어갑니다. 38일 동안 인천에 머물다 보니까 주일이 여러 번 끼는 거죠. 이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숙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의 형태를 인천 내리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7월 29일 날 드디어 서울로 들어갈 때, 서울로 들어갈 때도 이분을 기도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구로 삼으시어 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사용하소서. 이 북서문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대문이에요. 서대문.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 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자, 여러분, 나중에 성도가 많아지니까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이 교회 건축을 조선에서 할 때 참 어려워요. 왜? 돈이 많이 들어야 되니까요. 대부분 미국에서 후원 받아서 짓습니다. 그 예배당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 당시 지은 건물입니다. 1887년 10월 9일부터 여러분 이 예배당이 지어진 것은 아니고 이때부터 예배드렸다. 이게 정동제일교회인데, 자, 이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예배당을 지은 거고, 1895년부터 건축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멋진 예배당이 지어질 때 사실 선교사들이 대부분 후원받아서 지은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성도였던 이기동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이분은 이화학당 학생이었어요. 이 이기동의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교회를 건축한대요. 가난해서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동은 이런 마음을 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 교회 건축하는데 힘이 되겠다 해서 머리카락을 자른 거예요. 이 시대는 머리카락 팔면 비쌌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 판 그 이야기가 들려지니까 성도들도 동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이 지어지고 1897년도에 봉헌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당 지금도 있습니다. 문화재입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 정동에 남아 있어요. 제가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내부. 저 앞이 강대상인데, 요 강대상이 아펜젤러가 실제로 사용했던 강대상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 기준으로 왼쪽이 배제학당, 오른쪽이 이화학당.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체프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배제학당, 오른쪽은 이화학당 학생들이 앉는데, 이 가운데 이 지금 빨간 레드 카펫 위에 사실 커튼이 젖었어요. 서로 보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 옛날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강대상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반대예요. 왼쪽은 이화, 오른쪽은 배제. 여러분, 남녀가 유별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커튼을 쳐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남녀의 뜨거운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연애 편지들이 주고 받았다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대의 배제 이화 커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제가 양아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선교 유적지를 참 많은 교회를 데리고 제가 설명을 해요. 이 정동도 많이 설명해요. 10년 전에 어느 팀을 데리고 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교회 한 권사님이 한 외국인을 저에게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10년 전 사진이에요. 저도 10년 전에 조금 날씬했어요. 저분이 누구냐? 아펜젤러 4대손입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동상 바로 앞에서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위원이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 번역위원. 정말 열심히 사역했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 성경 번역 요 사역 때문에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십니다. 1902년 성경 번역위원 모임이 목포에 있어가지고 언더우드, 게일 이런 분들은 육지로 먼저 내려갔는데,
이분은 무진의 교회라는 교회의 봉헌식 참석 때문에 좀 늦은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이 봉헌식에 참석했다가 사건을 당해요. 이 교회가 경기도 시흥시에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근데 이 예배당 가보면 아펜젤러 순직 기념교회라고 적혀 있어요. 이곳에서 순직한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 봉헌식에 참석했다가 일본 노무자에게 폭행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펜젤러를 러시아 사람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이게 1902년도인데 이 시대가 러시아와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러일 전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 노무자에게 폭행을 당한 요 사건 때문에 재판이 벌어졌고, 그 재판에 여러분 서야 되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 번역 모임에 늦게 간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기 위해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를 가던 도중에 군산 앞바다에서 일본 배하고 충돌해서 바다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시신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묘지가 없어요. 양화진에 가보면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아들 묘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석 뒤에는 부활절 때 이분이 했던 기도 내용이 적혀 있죠. 5년 전에 우리 YDTS 훈련 받으신 분들이 양화진에 오셔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물론 5년 전의 기억은 다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오셨던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잠깐 얘기해 볼게요. 자, 이분은 사실 영국 출신이에요.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버지 존 언더우드라는 분은 영국에서 인쇄업을 했던 분이에요. 사실 사업을 잘 하셨어요. 잘 나갔어요, 이 집안이. 사실 언더우드 이 집안이 발명가 집안이기도 해요. 언더우드 할아버지가 검은 먹지를 발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종이 뒤에다가 먹지를 놓고 쓰면 베개 나오죠? 그거 만드신 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이 영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아픔을 당해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쫄딱 망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자기 아들, 자기 어머니가 같은 해에 3명을 잃어요. 이 존 언더우드가.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분은 미국으로 이민 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사실 13살의 나이로 미국 뉴욕에 이민 온 아이였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좀 가난했어요, 사실은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뉴욕 대학교를 입학했는데 여러분 11km를 걸어가서 여러분 수업을 했어요. 11km면 2시간 넘게 걸어가야 합니다. 가는 것만. 그러면 통학하는 것이 총 4시간 넘게 걸었어요.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사역할 때 내 가난이 이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뉴 브룬스윅 신학교의 대표로 여러분 신학교 연맹 모임에 참석했다가 인도를 품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근데 이 인도를 품었던 이 언더우드에게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이수정이 썼던 호소 편지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보내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을 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냐면 다 탈락이 됐어요. 개혁교단, 장로교단 다 선교사 한국에 가겠다고 지원했는데 자격 미달로 다 탈락이 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도 가려던 그 모든 마음을 바꿔서 한국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것도 총 4번을 시도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좋은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언더우드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선교사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좋은 목회자 이름 청빙을 받았다? 네. 저는 바로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다. 언더우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청빙 받고 답장서를 써요. 그리고 우체통에 넣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한국을 위해 아무도 없다.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답변서를 다시 포켓에 넣고 장로교 선교부에 다시 들어갑니다. 내가 세 번째 가서 또 떨어지면 그때 넣자.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찾아갔는데 그 당시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책임자였던 총무였던 엘린 우드 박사, 이분이 언도들을 맞이하면서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한국으로 가기로 했던 그 선교사가 못 가겠다고 편지가 왔는데 언도드가 바로 온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는다라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말 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엘린 우드가 바로 이 언더우드에게 한국 선교사로 임명해 줍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약혼자가 있었는데 죽어도 이 약혼자가 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 위험한 나라는 난 못 간다.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몰라요. 미국에서 선교사 나갈 때 등급이 있었어요. 등급 1등급 일본, 2등급 중국, 3등급 조선. 조선은 쉽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약혼자에게 파혼당하고 혼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더 귀한 자매 만나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싱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일본은 도착했고, 일본에 온 한 달 뒤에 아펜젤러를 만나서 우리나라에 건너오신 거예요. 아펜젤러는 일본 갔다가 나중에 오지만 언더우드는 바로 서울로 들어갑니다. 파혼당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와서 이분이 바로 사역했던 것이 고아원 사역인데, 자, 이분이 서울에 와서 깜짝 놀랐던 한 장면. 길거리에 그렇게 고아가 많았대요. 일찍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니까 이 아이들이 먹고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들, 이 고아들을 데리고 이분이 사역을 한 곳이 고아원 사역인데,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교육 사역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예수교 학당, 이 학교를 여러분 밀러라는 선교사님 잠시 책임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민로아 학당이라고 불렀고, 이 학당이 나중에 경신학교, 여러분 지금도 서울 해화동에 가면 경신 중고등학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 경신학교에서 이분이 대학교 과정을 만든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대학교 과정은 미국 편제로 말하면 칼리지입니다. 칼리지. 그래서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니까 조선 기독교 대학이 된 거예요. 멋지게 사역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아원 사역할 때 이 동역자를 하나 만나요. 그분이 이 여자예요. 릴리스 홀튼이라는 이 선교사인데, 이분은 시카고 여자의과대학을 37세에 늦게 졸업합니다. 31세 입학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분이 시카고 대화재를 눈으로 경험한 사람이고, 그 화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피해 복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돕다 보니까 건강을 잃으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다가 31살에 입학한 거예요. 그리고 37살에 선교사가 돼서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미국 장로교가 인도보다 조선에 지금 시급하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1888년도에 오자마자 영화 소동 사건이라는 것을 이분이 경험해요. 이게 뭐냐? 자, 영화 소동은 이겁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내쫓기 위해서 헛소문을 만드는 거예요. 저놈들이 아이들을 밤마다 한 놈씩 잡아먹는다. 그리고 그들이 사진 찍는 그것은 재료가 뭐냐? 애들 눈깔이었다. 그들이 약을 주는데 이 약발이 그렇게 잘 된 이유는 애들 시신으로 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잠든 거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이게 영화 소동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영화 소동의 피해자가 이분이에요. 오자마자 그걸 경험하는데, 자, 이분은 제중원이라는 병원에 출퇴근을 해야 합니다. 이 당시 서양 여자 선교사들이 출퇴근할 때는 가마꾼이 와서 출퇴근을 도왔는데, 이 가마꾼들에게 협박이 들어온 거예요. 너 저 서양인을 출퇴근 도우면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마꾼들이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병원에는 어떻게 가요? 옆집에 총각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그분이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는 제중원의 물리화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기도 출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옆집에 이 여인을 이런 보디가드에서 출퇴근을 도운 거예요. 재밌는 건 8살 연상의 누이였어요. 그 출퇴근하다가 결혼하신 거예요. 그래서 멋진 사역을 합니다. 이분이 명성황후 주치였어요. 실제로 명성황후에게 복음 전하신 분이 유일하게 이분입니다. 자, 이분이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명성황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조선도 미국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자유스럽고 힘이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다, 그 얘기를 이분이 전한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미국이 가장 강하고 훌륭한 나라가 아니고 제약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한없는 영광과 기쁨만이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소개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 죄인은 갈 수 없어요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말을 들었던 명성황후는 그 자리에서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와 흥선대원군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 며느리였던 이 명성황후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얼마 뒤 여러분 을미사변 시해를 당하고 명성황후가 죽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라고 이분이 책을 써요. 언더우드 이 부부는 너무 멋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경신학당, 이 학당의 고아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아원의 한 아이만 제가 소개할 거예요. 4살 때 왔던 이 아이는 아버지가 귀향을 가게 됐고 이 충격으로 어머니는 죽고, 그래서 이 고아원에 맡겨졌던 이 아이, 그래서 언더우드의 양 아들이 됩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 언더우드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도 가요. 이분이 김규식이라는 분이에요. 16살 때 이 경신학당에서 왔던 한 학생이 훗날 멋진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그분이 안창호라는 분이에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조선 기독교 대학이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됩니다. 자, 1915년도에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라는 학교가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이 학교가 연희대학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가 연희동이었기 때문에.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합병돼서 연세대학이 된 거예요. 언더우드가 이 대학교를 세울 목적이 한 가지였어요. 이 시대는 일본에 우리나라가 강압이 됐어요. 이 나라가 독립을 하기 위해선 학교를 세워야 한다. 근데 이 학교를 왜 세워야 하는지 일본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더우드를 굉장히 못 살게 굴었어요. 스트레스 당하고 결국 병으로 미국에 치료하러 갔다가 1916년도에 죽습니다. 언더우드는. 모든 언더우드를 아는 사람들이 이분을 한국에 묻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부인이 반대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남편은 미국에 묻어야 된다, 그 돈으로 더 선교해야 한다 하고 남편을 묻고 이 부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사역을 이어간 거예요. 그리고 1921년도에 이 부인도 죽어서 양화진에 묻힙니다. 이 양화진에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대미국인 원두 목사 부인 호돈의 묘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1999년도에 뉴욕에 묻혔던 언더우드를 이장해 옵니다. 지금은 부부 묘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의 순교를 시작하여 그 아름다운 선교의 문이 열리고 1885년 대거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왔어요. 사실 위험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모든 위험에 노출이 됐지만 그걸 감수하고 조선에 와서 복음 증거하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는 당연히 세우는 거고, 여러분 그 놀라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우정교회 섬기면서 오늘 선교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작은 헌신이, 그 섬김이 여러분 한 민족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이 선교주의를 보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와 이제 우리에게 허락했던 그 복음을 전 세계에 흘려보내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 먹고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수많은 민족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저 은혜 받은 것을 거저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